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면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수요일 날에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고등부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아라비아 상인이 사막을 지나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밖에 매두었던 낙타가 천막 안으로 발을 하나 슬쩍 들여넣었습니다. 아마도 낙타도 추워서 그랬겠죠. 사막은 낮과 저녁 온도차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주인은 그런 상황을 아니까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상인이 잠을 자게 됐는데, 좀 추워서 눈을 떠보니까 자다가 이제는 낙타의 얼굴과 몸이 거의 반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상인은 살짝 고민이 됐고, 그러나 그렇다고 야박하게 쫓아내기도 그렇고, 낙타도 추워서 그러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또 이 더운 날씨에 자기를 싣고서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 낙타도 생각해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천막 안이 좁아졌는데, 그래서 자다 보니까 이제는 낙타가 완전 천막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낙타가 크지 않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는데, 근데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 천막 안에서 낙타가 막 배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냄새가 나죠. 이 천막 안이 냄새가 잘 빠지지 않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은 천막에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가 좁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 모양새가 낙타에게 쫓겨난 신세가처럼 됐는데, 처음에 낙타에게 그 다리 하나 들어오도록 틈을 주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보니까 몸 전체가 다 들어와서 주인을 쫓아낸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치 낙타를 마귀로 비유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비유인데, 이 낙타가 그 천막 안에 슬쩍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 들어왔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에베소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 마귀가 들어오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틈이 생겼을 때, 성도와 주의종 간에 틈이 생겼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가정에 들어올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낙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자기가 다 차지하고, 그 나중에 배설까지 하면서 엉망으로 만들듯이 마귀 역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특히 기도는 영적 누수를 막는, 영적 틈을 막는 아주 중요한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늘 강조하고, 매주 강조하고,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권투나 이종 격투기 보면 아주 격렬한 경기인데요, 상대방이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무차별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축구에서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틈만 보면 골을 먹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의 내용이어서 제가 이 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 유명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고, 결국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을 뜨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투, 결투, 싸움 중에 최고로 꼽는 유명한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대부분 알고 있고, 동네 개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이렇게 유명한 싸움이 된 것은 어린 소년 다윗이 당시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물맷돌 하나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의 또 다른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무엘상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거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승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승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긴 것이 물맷돌의 실력으로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 우연한 침공이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근데 왜 이런 전쟁이 났고,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왜 이런 모욕을 당한 일이 일어났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선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왕이 영적으로 완전 헤매던 시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리더가 이러니까 틈이 난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악신에 사로잡혔다 했죠. 리더가, 지도자가. 그리고 그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의종과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틈이 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 방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계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 이런 틈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런 영적 공백기, 하나님과 틈이 난 그런 공백기,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 공격한다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의 그 영적인 것은 의미는 바로 그 배후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틈을 타고 공격한 것이고, 그리고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우고, 마치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기습 공격했듯이 이 배후에 늘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는 세력은요, 이 공산주의 사상 그 배후 악한 영 있잖아요. 블레셋도 마찬가지. 이런 세력들은요 아주 비열하고 꼭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비슷해요. 예나 지금 똑같이 하는 짓이 비슷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이런 구약의 이런 전쟁 역사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영적 교훈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괜히 전장 얘기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 기습 공격에 능하고, 틈만 보였다면 그가 누구든, 그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틈을 보인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강조해도 우리가 잘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듣지만, 또 우리 삶이 바쁘다 보면 또 기도의 중요성, 가치를 본질 놓치다 보면 알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요, 본질적인 것을 늘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베이직, 이런 기도, 말씀, 예배, 이 베이직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특히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합법적으로 너무 많은 틈을 마귀에게 내어줬습니다. 많은 교회들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양호하게 좀 회복되고 계시지만요, 엊그저께도 오늘 목사님들 만났는데 교회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전에도 안 나온대. 개인 신앙생활을 드리고 이제 아주 합법적으로 교회를 잘 안 나오고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심하지 않은데요, 특히 주일 성수 개념 아주 흐려져 버렸어요. 툭하면 주일 아주 쉽게 아주 합법적으로 내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주 합법적으로 조금만 건수해서 그냥 주일을 딱 내려놓은, 합법적으로 신앙 양심이나 가책도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요, 예배의 소중함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완전히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틈을 줘요. 들어오라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뿌리가 죄인인데, 특히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에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거 강조하셨습니다. 직접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모든 직분자들 아주 이 말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명보다도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다윗의 효인데요,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고 전쟁터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오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나 음식물을 싸주면서, 아무래도 아버지로서 전쟁터에 나간 자식이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어느 부모고. 지금 우리나라 전쟁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 군대 가면 얼마나 걱정되고 노심초사 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 전쟁 중에 갔다, 얼마나 부모들이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즉각 예스했습니다.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떤 곳이에요? 네? 위험한 곳이죠. 자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는 노는 곳이 아니에요.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전쟁터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게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로 전쟁터에 가고 개구리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윗도 고집 부릴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 아직 10대인데 그 위험한 전쟁터 왜 나를 보내냐고, 내 왜 형들 있지 않냐고. 왜냐면은 맨 위 형 3명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8아들 중에 지금 5명 남아 있잖아요. 나 가기 싫다. 요즘 시대들 말 듣습니까? 부모 말? 뭘 저라면 뭐 대꾸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뭐 싫어는 기본이고 뭐 귀찮아 노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즘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합니다. 10대들이 말을 듣냐 이거. 이 다윗이 10대 아니었습니까 이때?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이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했다, 안 간다, 뭐 자기 자유야, 선택.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그 유명한 싸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큰 차질이 생길 뻔했다. 그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작은 일상 가운데서 정말로 작은 거지만은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이렇게 인도함할 때 결국은 크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이, 갑자기 턱 뭐 이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것에 실천할 때 결국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효에 대한 성경적 정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렇게 작은 것에서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떡 떨어지는 거,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로또 신앙이야. 신앙은 로또 신앙이 아닙니다. 효가 뭡니까? 성경적 효의 핵심이 뭐죠? 성경적 효의 핵심, 그것은 부모의 말에 원망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들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귀뚱으로 여기고 불순종하고 아니면 조금만 먹으면 막 대들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히 막 10대들 막 대드는데, 그거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 나중에 자기가 그대로 거둡니다. 자식을 나중에 결혼했을 때 분명히 성경에 그 원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둬.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막 대드는 거 자기가 나중에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가 살아있는 분들, 꼭 젊은들만 해당되니까, 아직 부모가 살아있는 분 많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즐겨 순종해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잘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게. 그래서 가정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효가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교훈인데요, 엘리야벤 아니고 골리앗이다. 설교 제목인데요,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전쟁에 도착해서 형들을 잠깐 만나기 전에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저 골리앗이 뭐라고 떠드는가, 막 대화도 나눴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형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때 큰 형 엘립이 다윗의 그런
이렇게 대화하고 오는 걸 봤는지, 그리고 또 막 다른 이유도 있었고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28절,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 자기 형들을 위해서 먹을 걸 가져오니 막내 동생이 뭐 노를 바라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그리고 막 황당한 얘기를, 너는 교만하고 너는 완악하고. 28절 다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주 황당하게 화를 내는 것도 막 이상한데, 막 너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엘리압이 지상신이 아니야. 형 엘리압이 무슨 심사가 꼬였는지, 여러분 마음에 심사가 꼬이면 이렇게 나와요.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를 잘 보지 못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그러면 안 돼. 그 하나님 복을 임하지. 그러니까 엘리압이 결국 하나님, 이런 엘리압이 때는 큰 아들인데도 패싱 시켜가지고 결국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심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꼬여있는 심장을 가지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신 거예요. 엘리압 이렇게 잘생기고 괜찮은데, 동생 다윗에게 황당한 인신공격을. 지금 다윗은 아버지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더구나 전쟁터에. 그럼 형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해주고. 형들이 크게 반가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윗은 전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에게. 그렇다면 형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아마도 다윗이 얼마 전에 제사장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형들이 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왕으로 나가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것을 은연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형들의 어떤 이런 행태들, 이런 거예요. 아버지도 없겠다 이렇게 막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심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제들 사이에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그죠? 피를 나눈 사이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의 형들,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가정들 사이도 있고요. 형제들 간에 누가 부모의 사랑을 누가 더 받느냐, 특히 누가 부모의 재산을 더 많이 받느냐, 이것은 칼부림 나고 고소고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윗에게 매우 불편한 언사를 퍼붓는 형 엘리압, 동생 다윗의 우위를 욕설과 비난으로 한 이 형의 괜한 분노. 사람이 시기 줄 때 눈이 멀으면요,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울 다윗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형의 이런 황당한 반응에 다윗은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날 내가 침묵의 지혜에 대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혈과 육 감정으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밖에서 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왜 형 엘리압과 안 싸웠을까? 엘리압과 싸운 얘기 없잖아요. 형이니까? 단순히? 여러분, 다윗에게는 단순히 그것 이상의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싸울 대상은 형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다. 그래서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지금 군 전쟁터에 와서 야곱이 이제 다윗이 다 들었거든요. 계속 골리앗이 떠들어 붙이니까. 그래서 만약 이때 다윗이 형 엘리압의 말에 같이 흥분할 수 있죠. 화를 돋군 거잖아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같이 싸워버리고, 형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렇게 들러붙어 싸웠다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형 엘리압과의 싸움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 그렇게 형 엘리압과 싸워버리면 마음과 정신과 특히 영적으로 완전 흐트러져 버립니다. 왜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요, 다윗의 물맷도 실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적인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고도의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마음적으로 아주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놀라운 집중력으로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 골리앗이 한 방에 난 건 것이지. 근데 만약에 형 엘리압과 싸웠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확 틀어져서 그렇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극단, 제가 예배 인도하러 나오기 전에, 예배는 고도 영적 집중력이 필요한 곳인데 나오고 그냥
예를 들어 사모하고 대판 싸웠다.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눈치채다 안 눈치채다 영적 집중력이 확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그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다. 엘리압과의 싸움은 이기든 지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와 분열과 아픔 그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실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막 그렇게 불편할 때가 있고요. 총회나 노회에서 성도들끼리도 때로 그럴 때, 가족끼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잖아요. 그죠? 성도의 주적, 주된 적, 대적은 원수막입니다. 원수막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하던 괜한 비난과 모욕 당할 때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궁극적 이 마귀, 악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다. 우리 설교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골리앗과 싸우는 생각 아니고 골리앗 있는지도 몰라. 맨날 엘리압과만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것.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성도가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탄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귀 때려잡는 시간인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걸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서져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걸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